저는 요 사이에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참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한 번이 아니에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 심판이 있는데 뭐가 목사님 은혜스럽습니까? 무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원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원래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죽어야 될 자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7번 21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뭐 하세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원래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잔머리 굴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냐?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심판받고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다 똑같이 혼인잔치, 신랑을 맞은 혼인잔치에 갔는데 5명의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죠. 근데 5명의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때쯤 올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 기름 떨어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할 때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름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어요. 그러면 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안 남겼겠죠. 근데 주인을 오해했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양은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갖다 줬고, 이게 양이 한 행동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염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는 우리가 언제 그거 안 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비하지 않아도 나는 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믿는다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말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왜요? 내 삶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천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저희 형님이 그걸 보고 와갖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해갖고 꼭 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봉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해갖고 보내주겠다고 막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오카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더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더 부각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카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뭐냐면, 그 성자같이 산 분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냐면,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하고 비교해보면 나의 신앙은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오카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인데 이 중에 천국 갔는데 300명만 앉아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 뭐 하는 거예요?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제가 천국 보내려고 열심히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뭘 안 믿냐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착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준비하는 사람이 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내 창고는 조그매요. 이 조그만 창고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짓자.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씻고 놀고 하자. 그랬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끝이죠. 근데 여러분, 자, 이 부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이 부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동훈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4가지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4가지 능력.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기대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을 얻어낼 수 있으면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능력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 능력은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 4가지 능력,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4가지 능력이 바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서 열심히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까지 했고 그것을 가지고 쉬려고 즐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자를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엔 기업인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기업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기업인을 비유로 아마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아주 기업 경영을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사업 수완이 왔다요 왔다. 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부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능력이 뛰어나요. 소출이 풍성해요. 많은 걸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아주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요. 그죠?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나한테는 엄청난 후한 평가를 줘요. 부자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어쩌면 이 사람이 부자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수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자를 향해서 당신 정말 인생 멋지게 잘 살았어. 당신 인생 정말 끝내주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자를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세요. 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대단하다고, 나 정도면 훌륭하다고 그렇게 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는 뭐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뭐예요?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모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요 도시 자체가 부자였어요. 서모나는요 도시는 부자였는데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찌들게 살았어요. 주님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너무 실상은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궁핍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상과 주님이 보는 실상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실상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실상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뭐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가난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눈멀었어. 너는 몰라. 너의 그 연약함, 너의 부족함을 몰라. 라고 평가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상, 진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거룩해, 나는 대담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가 너를 봤는데 너의 부족함이 다 드러났다, 너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다 평가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평가를 잘해줘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평가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로운 자,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가장 열심을 내고 그때 평가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주님은 언제 오세요? 안 와.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 주님 안 와. 근데 좀 누려야 돼. 좀 쉬어야 돼. 좀 즐겨야 돼. 아우 저건 김 집사가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부자가 뭐가 어리석은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어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여러분 부자의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쌓자 이거예요. 쌓자 많이 쌓아놓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즐기자 이거예요. 먹고 즐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도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쌓아놓자. 그리고 뭐예요?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즐길 틈도 없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9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근데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악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돈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6장 6절 말씀 6장 6절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당하게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물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해요? 예, 쉽게 벌려고 해요. 쉽게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사기 사건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어느 회사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게 왔어요. 은행 고객 감사 이벤트. 그래서 인터넷의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무료 복권을, 로또 복권을 10장을 준다는 거예요. 인터넷 무료 로또 복권 10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호기심이 생겨갖고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더니 진짜로 무료 복권이, 로또 복권이 10장이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 긁어보니까 몇 등에 당첨됐냐면 3등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3등에 돈이 얼마냐면 815만원하고 경품으로 약 9만 불 상당의 외제 승용차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여러분, 평생 소원이 그런 멋진 자동차 타는 건데, 9만 불 상당의 뭐예요? 이 자동차가 당첨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거기에 경품을 받으려면 1:1 문의창구에다가 좀 글을 남기라고. 그래서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먼저 세금을 떼고 줘야 되니까 먼저 97만 원을 보내라고. 1000불을 먼저 보내면, 그러면 보내겠다. 그래서 그 1000불을 보내면 준다 그래서 1000불을 얼른 해갖고 보냈죠. 그랬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외제차는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운송비하고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1000만 원이다. 10,000불이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10,0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내면,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20대 젊은 청년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원이. 그래서 여러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려갖고 1000만 원을 보냈죠. 차가 왔을까요? 날렸죠.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날렸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너무 쉽게 부당하게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거울 앞에 서는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창문 앞에 서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돈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는 인간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인간이 있다. 자, 거울 앞에 돈을 가지고 서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은 돈이 있으면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은요, 창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 창문 앞에 섰어요. 누가 보입니까? 예, 창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예, 주변에 굶주린 이웃, 헐벗은 이웃, 죽어가는 이웃, 그 이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십니까? 창문 앞에 서십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우리 북한에다가 국수를 좀 보냈으면, 고아원에다가 국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2번 이렇게 선교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한 1톤에서 한 1.5톤쯤 보내지 않을까. 한 1000불이면 1톤이에요. 1톤에서 한 1.5톤 정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주 동안 헌금을 했는데, 무려 3,350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럼 얼마 보낼 수 있냐? 우리가 약 3.3톤에서 3.5톤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12월에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 선교 편지를 저기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국수 포장된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다 온 것도 있고, 고아원에다가 보낸 내용도 있고 있는데, 12월 달에 6톤을 가지고 갈 예정인데, 그 중에 우리가 반 이상을,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뭘 몰랐습니까? 예, 돈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디다 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물질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요, 젊은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10개의 병 중에 1개는 독약이 들어있고 9개는 꿀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 중에 1개만 독약이고 9개가 꿀물인데, 꿀물인 걸 마시면 네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다 주겠다. 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청년이 이 유혹에 혹했어요. 할까 말까. 독약 마시면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10분의 1이잖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한번 하자. 1년 동안 쓸 돈을 준다는데, 그래갖고 한번 딱 잡아갖고 마셨어요. 마셨더니 이게 무슨 물일까요? 꿀물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1년 동안 막 펑펑 씁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막 썼어요. 1년 동안 쓴 돈 다 떨어졌잖아요. 1년 후에. 근데 1년 후에 사단이 또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9병 중에 1병이 독약이고 8병이 꿀물이에요. 그 8병 중에 1병만 마시면 내가 너한테 5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단아 불러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면서 딱 잡아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꿀물인 거예요. 5년 동안 마음대로. 쉽게 본 돈은 어떻게 써요? 쉽게 쓰죠.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냥 인생이 그냥 거의 망가져가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사탄이 또 나타나요. 또 꿀물을 찾아 마십니다. 이제는 뭐 죽기 살기예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 죽기 살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꿀물을 마시고 마지막 2병이 남았습니다. 1병은 독약이고 1병은 꿀물이에요. 이제 이 청년은 노인이 됐어요.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마셔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뭘 찾아내? 꿀병을 찾아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딱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잡아갖고 따갖고 딱 마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꿀이었어요. 꿀병이었어요. 신나갖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나는 사단한테 승리했다. 라고 이렇게 승리에 도취돼갖고 막 기뻐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놈,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어. 너는 청춘을 돈이라는 종이에 얽매어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는 내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왜 어리석어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어리석은 거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자신의 생명이 주인이 있음을 몰랐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렇게 부자는 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 나,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 부자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미국에 윌리엄 하스트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작품이 유럽 어느 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럽 어느 나라에 이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작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거기로 갑니다. 유럽으로 날아가요. 막 찾습니다. 찾는데 못 찾아요. 못 찾는데 단서를 하나 얻었어요. 그 작품이 미국으로 갔다. 누가
부자, 미국에 있는 부자 누가 사갔다. 이런 작품, 이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와갖고 미국에서 다 찾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다니 다 찾아요. 찾는데,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주소를 그 사람한테 딱 주는데, 딱 받아보니까 자기 집 주소네. 자기 집에 와갖고, 자기 집에 창고를 뒤져보니까, 자기 집 창고에 뭐가 있어요? 그 작품이 있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으기 위해 모으고, 벌기 위해 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기 위해 모으십니까? 벌기 위해 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인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 예비치라는 하급 관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하급 관리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고급 외투를 갖는 거예요. 러시아는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코트 하나, 여자들 말로는 밍크코트 하나 갖는 거고, 남자들은 뭐예요? 노스페이스 잠바 하나 갖는 거죠. 그런 잠바 하나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급 관리의 봉급으로는 그런 외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전략적이게 4개월 동안 돈을 모아갖고 80루블이나 되는 그 코트를 삽니다. 왜 샀냐? 그 코트를 딱 입고 자기 동네 멋진 사교장, 댄스 파티장 있는데 거기 가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술 한잔 마시고, 춤 한번 추고 그러려고.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돈을 모아갖고 외투를 산 거예요. 그리고 파티장에 갔어요. 멋지게 파티를 하고요. 신났어요. 그리고 나와요. 나온 밤에 술 취해갖고 흥건히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어쩜 좋아? 외투를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목적했던 그 외투,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그 외투,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갖고 산 그 외투 빼앗겼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상심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외투였어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이 사람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아카키 예비치가 살던 페테르부르크 추운 겨울이 되면 밤에 내 외투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멋진 스포츠카 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이아만지 하나 갖는 게 목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멋진 명품 핸드백 하나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는요, 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나가갖고 열심히 쓰긴 썼어요. 썼는데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다 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 품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품이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썩어 없어져 버릴 그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리라. 뭐에 대해서요?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뭘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라는 건가? 나한테 11조 하라는 건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십시오. 언젠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 부여하십니까? 나에 대해 부여하십니까? 이 세상엔 조금 미련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